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아마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분주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기도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황송하기 그지없고 지나치게 황송해서 상식적으로 이해도 잘 되지 않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그 의미에 우리가 젖어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 심령에 하늘을 향한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의미가 아무쪼록 또렷하게 우리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선민됨의 표시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게까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기 쉽지 않은 부분에 드디어 도달을 했습니다. 너무 황송해서 의심스러운 선택받음. 사람이 체면이 있고 정말 양심이 있으면 이거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선택 같아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도대체 이게 어떤 선택입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선택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 같아요. 선택의 의미를 알면 이 하나님 날 선택하셨다는 얘기가 당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쑥스러워야 될 것 같아요. 날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디서 이런 선택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릴 수 있을지, 어떤 종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또 그런 종교가 얘기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과의 관계에서 허상으로 빚어지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얘기. 자,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압시다. 지금 유대인에 관한 사도 바울의 그 충심 어린 이 동족애가 표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동족애를 표현하려고 한 본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쁨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이기고 흑자를 남길 수 있다. 혹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 같은 육체적으로 당하는 곤란함이 있을지라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는 언제나 기쁨에 있어서 우리 육체가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기쁨이 남아도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이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얘기를 해 놓으시고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선민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벌어졌느냐. 이 문제를 이제 붙잡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붙잡는데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달아나오는 것이 바로 예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 선민, 예정의 문제. 참 이 예정, 정말 2000년 교회사 속에서 끝도 없이 논쟁이 벌어진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논쟁이 의미가 없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써 나가시잖아요. 그럼 말씀을 써 나가시면 우리가 정한 본문에 해당되는 그 부분까지의 의미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연달아서 생길 수 있는 의문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의심들, 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면서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만 우리가 가졌다 하더라도 예정에 관한 얘기를, 이게 사실은 1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오늘 본문까지만 보자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또 그 다음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써놓으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여기 13절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일단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이 부분에서부터 내 속에 들어오는 의문점이나 상충된다고 느껴지는 점들을 한꺼번에 다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이 밝혀주시는 바를 따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갈 때 오늘 말씀을 하면서 생기는 의문점들이 해결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끝내 여러분들 속에서 생기는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을 벗어나지 말고 일단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따라가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너무 황송해서 의심스러운 이 선택받은, 내가 이렇게까지 황송한 은혜를 받아도 이게 과연 되는 것인가?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이거는 너무 커서 아니지 않나? 이런 자,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통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들으시면서 혹시 개인적으로 느끼신 바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기억되는 부분 등등의 내용들이 있었던 분이 있을까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장기용님. 예. 네네. 평소에 이렇게 의문점이 있다거나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말씀으로 이렇게 깨우쳐 주시던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깨우침을 주시든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전이건 말씀 후건 이렇게 항상 다짐을 하시는 것처럼 테스트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요번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왜 요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전에 문득문득 그런 질문을 저한테 스스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예.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택정을 받은 아들인가? 이런 궁금증이 불현듯 그냥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떠오르는 그 자체, 그런 의문점이 떠오르면 사실 마음이 가볍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럴 때마다, 아, 그래, 그냥 이 자체도 그냥 십자가 바라보면서 한번 가보자. 그리고 순간순간 이제 십자가에 죽는 상태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 정말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만큼 이렇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아, 그렇다면은 내가, 아, 어느 순간은 그랬던 적도 있어요. 이 성경 66권이 음,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정말 n분의 1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음, 음, 의문점이 들으면서 또 그거에 대한 그 어떤 감격과 감탄과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 이렇게 감격스러워 하면서도 또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음, 근데 이 말씀 듣기 전에 또 그러한 의문점이 들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딱 접했을 때 저에게는, 아, 다시 한번, 아, 역시 그, 선지자 때부터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저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거는, 음, 음, 너를, 어, 예정한, 음,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또, 아, 그래.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의 연수의 과정 안으로 들어가고 음,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게 결국은 나한테 있어서는, 하나님이 택정한 자로서 할 수 있는 음, 저의 그 역할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면서, 예, 예,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음. 그 선택받았다는 그 말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에스더가 그 왕에게 왕비로 간택이 되었을 때 그냥 간택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은, 아, 그냥 선택을 받았구나. 난 선택받았어. 그냥 그러고 말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됐다는 것이냐. 라는 그 뒷질문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회사에서 이렇게 보면, 회사 동료들하고 나를 보면,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게 지금 이 사람들하고 뭐가 내가 지금 다르다는 것일까? 응? 뭔가 창조주의 선택을 받았으면 그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왕의 선택을 받아도 왕비가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일개 왕이 아니라 이 지구 위에 있는 어떤 나라의 크든 작든 뭐 수없이 많은 나라들 중에 한 나라의 왕에게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조물주에게 택함을 받고, 더군다나 그 조물주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되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옴팡지게 그냥 나한테 다 주시는 겁니다. 독생자를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독생자를 통해서 옴팡지게 나한테 다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조물주의 선택을 받았는데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것 같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를 않고 있는 것일까? 뭐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장관 되고 이러는데, 장관으로 뽑힘을 받은 사람들의 그 당사자와 가족들의 기쁨이 말도 뭐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이라면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도대체? 응?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똑같으냐? 이런 걸 좀 묻자는 얘기예요.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장관으로 선택받아도 머리가 천장에 부딪힐 정도로 기쁘고, 아니 한 여자가 왕에게 간택을 받아서 왕비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게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이라면 조물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정말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서, 왕과 총독입니다. 왕과 총독 앞에서 나를 닮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니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면은 이 말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를 모르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는 지금 죄수요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신분도 재산도 가진 게 없는데 왕과 총독에게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이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는 사람. 그런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나를 닮아라, 나와 같이 되라라는 말을 할 자신이 있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선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도 이 세상의 왕들은 나와 같이 되려면 멀었어요. 까마득해. 나처럼 잘 되려면 아직 까마득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게 선민이라는 거예요. 야곱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130년 세월을 지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냈어요. 험악한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드디어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던 야곱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만이 유일한 가치가 되시고 복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는 야곱의 전 생애를 다 투자해서 추구하던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서자마자 바로에게 없는 것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 사람은 복이 없는 겁니다. 복이 없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이게 선민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전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선민인데, 그러므로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세상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선민으로서 사도 바울이 왕과 총독 앞에서 말한 그 분위기를 보면, 나와 같이 되라는 그 분위기를 볼 때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몸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의 형편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처한 상황이 나의 잘 되고 못 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민의 특징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몸과 몸으로 관련된 상황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놔도 입을 열어서 스피치 한 3분 하라면 3분 스피치 동안 다 여러분들 다 칭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대단하십니다. 너무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데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하자면, 왕과 총독이시여, 당신들이 뭐가 된 것 같으냐고. 나처럼 되려면 아직 멀었다. 죄수로 이 포박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포박을 풀면은 사도 바울이 별납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분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게 선민이에요. 내가 선택받았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돈 있는 거 부러워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어떻게 똑같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 똑같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을 믿고 더해. 나는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더 오래 건강해야 마땅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이러고도 있는 거예요. 선민. 왜 선민이에요, 여러분? 왜 선민이에요? 조물주의 선민, 창조주의 선민, 조물주를 아버지로 갖게 된 선민. 그럼 뭐예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잘났다기보다는 여러분보다 잘된 사람이, 예? 정말 못난 아가씨가 너무너무 잘생기고 훌륭한 남편에게 시집가듯이, 그러면 이제 그 여인이 잘났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봐도. 잘 된 거지. 잘 된 거죠. 우리처럼 잘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이 뭐냐? 이 세상에서 나처럼 잘 된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아, 모르지? 이거 제가 너무 그냥 일률적으로 단정을 지으면 또 안 되는 거겠죠? 혹시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든다라는 우리 장기용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것이에요. 맞지요. 내가 선택받았나? 자꾸 문득문득 그게 들잖아요. 응? 근데 이제 이렇게 선택받았나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고 진짜 선택받은 자다운 상태가 되면은 나타나는 특징은, 야, 이게 나처럼 잘 될 수가 있나? 어? 아니, 대통령이 되면 나처럼 잘 되나? 장관이 되면 나처럼 잘 되나? 자식들이 다 훌륭하게 되면 나처럼 잘 되나? 와, 이거 아니, 나는 못난 사람인데 어떻게 생긴 거는 못났는데, 내가 이 속속들이. 근데 되기를 어떻게 잘 될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선민다움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어? 아마 벌써 이런 식의 마음들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걸 제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가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십자가 생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그냥 한 6개월이고 1년 동안 십자가 놓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 세상에 대해서 소원이 생기고 그러면 마음껏 소원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지금 한번 상상을 해봐라. 십자가 없고 하나님이 제일 좋으신 유일한 좋음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해야만 한다는 그 기준, 그 상황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냥 내 육체를 갖고 보고 듣고 하는 중에 그냥 좋다고 느껴지는 것을 마음대로 추구하고 소망하면서 십자가 없이 그렇게 사는 삶을 산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라. 그럼 펄쩍 뛰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그게 선택받은 거다. 그게 선택받은 거다. 십자가 생활화가 안 돼서 괴롭고 힘들고 어떨 땐 짜증도 나고 이거 이러다가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십자가 달린 예수님 없이 하나님이 제일 좋고 유일한 좋음이라서 하나님만 소망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 없이 다 버리고 그저 내가 생겨 먹은 대로 흘러가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럼 어떤 사람은 울기까지 해요. 그렇게는 못해요, 목사님. 내가 십자가 생활화 잘 안 되고 세상 좋아하는 마음 끊어지는 것도 힘들고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놓을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뭐가 감사가. 아, 십자가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그것이 완전히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럼 나는 왜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눈길 한 번 주지도 않고 잘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왜 그렇게 나는 붙잡으려고 하는 것일까?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안 된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다가 그거 없이 살아보려면 괜히 막 글썽글썽해요. 하나님 아버지 없고 십자가 예수님 없고 그런데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막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 이 선민. 이분들이 선민이에요. 선민의 증거가 뭐냐? 선민의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며 살기가 힘이 들어 죽겠는데 환난을 자처하고 인내하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단계를 반복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도 십자가 없이 살라 그러면 차라리 날 죽이세요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이 누구냐라는 것부터 알고 지나가자는 겁니다. 일단 내가 선민이라서 내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마주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신앙생활을 잘 하든 못 하든 난 이 예수님, 이 하나님 없으면 잠시도 견딜 수 없다 라는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끔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담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물어보죠. 십자가를 붙잡고 생활하기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어떠냐?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배당 갔다 오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것들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그 잘 되지 않는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왜 안 될까? 한번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어떻게 달라졌나? 그 옛날에는 이 세상 일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근데 지금은 그 세상 일들 생각하는 게 점점 줄어들고 내가 왜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되고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지 괜히 태목사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도 가만 보면은 얼마나 신앙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십자가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고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 자체가 한번 밖으로 훌쩍 나가서 외부에서 한번 봐요. 나 혼자 십자가 붙잡고 씨름하고 징징대고 하나님 왜 안 돼요? 나는 이러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선민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누가 그래요? 왜 혼자 그러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승진이 안 된다고 그러고 건강이 안 좋다고 낑낑매고 뭐 명품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속상해하고 있는데 혼자서 십자가 생활 안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어렵다고 그러고 하나님 갖기가 이렇게 어렵냐고 그러고 혼자 끙끙대고 있단 말이에요. 끙끙대고 힘들어하지만 한번 그걸 위에서 비행기 타고 보듯이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 붙잡고 있어? 그 상태 자체가 선민이 아니잖아요. 그게 잘 된 겁니다. 응? 무슨 이 세상 일이 뻥뻥 터지게 뚝뚝 뚫리고 이게 잘 되는 겁니까? 잘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고 있고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씨름하는 그게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더 잘 돼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그 붙잡고 잘 죽어지지도 않는 예수님 붙잡고 죽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게 더 이상 어떻게 잘 됩니까? 하늘에서 볼 때 천사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야, 쟤 잘 되고 있는 거 봐. 응?
저 승철이 저거 잘 되고 있는 거 봐.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뭐 꼼짝 못하는데 십자가 붙잡아도 잘 죽지 못한다고 저 끙끙대면서 아니 지금 30분을 고민하고 1시간을 고민하고 있네. 다른 사람들 돈 벌려고 30분 고민하고 1시간 고민할 때 얘는 십자가 생활하려고 고민하고 있어. 야, 쟤 정말 형통하고 있다. 쟤 잘 된다. 쟤 선민이다. 누가 그래? 아무도 안 그래. 쟤만 그래. 저 선민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 선민 아닙니까? 자,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우리가 선민이라면. 정말 못 끊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나서 무슨 뭐 이 세상적으로 제대로 잘 됐다라는 게 별로 없거든. 장기용님 뭐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면 장기용님 가끔씩 오셔가지고 강릉에서 대화를 하고 또 개인적인 가정 형편도 얘기하시고 그럽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근데 장기용님이 십자가 생활을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속상할 정도로 특별히 십자가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서 장기용님의 이 세상적인 상황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됐다라고 변화됐다는 얘기를 제가 별로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개선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십자가를 붙잡는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럼 뭐예요? 당신은 선민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창조주 조물주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기근을 이기고 환란을 이긴다는 것처럼 세상 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어려운 상황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십자가 붙잡고 거기에서 어쨌든 생의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행복의 근거를 찾으려고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잘 돼요? 천사들의 입장에서 하늘에 서 있는 천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고 천국을 알고 있는 천사들이 볼 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돈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좋으심에 비하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천사들이 볼 때 어떻게 더 잘 돼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어 변하지 않는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놓지 않는다. 딴 사람 같으면 진작에 집어 던졌어요. 근데 왜 안 붙잡고 있을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근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속의 기쁨과 평강은 조금씩 커지는 게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장교님한테 십자가를 뺏어 본다 그래 봐요. 혹시 남편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서 죽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거예요. 아마 자식도 마음이 찢어지려 아플 수도 있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못 받아들일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없이 살라는 겁니다. 지금 태목사가 말해서 십자가를 붙잡아요,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십자가가 진리라서 붙잡는 겁니까? 그리스도 연세 과정만이 진리라는 걸 여러분이 믿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순교하라 그래서 여러분 순교할 거예요? 태목사한테 전해들은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진리니까 그 진리 때문에 내가 순교를 하는 거지. 태목사는 상관도 없잖아요, 사실은. 한번 생각을 뒤집어서 해보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세상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 있지만 십자가 생활을 하는 중에 점차적으로 이 세상이 조음도 비중도 자꾸 작아집니다. 그 작아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시간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씨름하는 중에는 괴로울 수도 있고 환난과 연단과 인내와
소망의 과정이 통과되고 있는 거니까. 두려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나와서 훌쩍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 이야, 저 아주머니가, 저 아가씨가 일개 아주머니예요. 일개 아가씨예요. 근데 조물주와 씨름을 합니다. 무슨 사상가도 아니고 대단한 철학가도 아니에요. 그게 살림 사는 아줌마예요. 그냥 아가씨고 총각이고 그냥 아저씨예요. 근데 24시간 중에 점점 더 많은 시간들이 그 조물주를 붙잡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반복하며 애를 씁니다. 안 된다고 투덜. 야,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 대통령이 그래요, 여러분? 철학가가 그래요? 사상가가 그래요? 검사, 판사가 그래요? 대법원, 대학 총장이 그래요? 대학 총장이라고 그러면 맨날 대학 살림 사느라고 거지처럼 문교부에 쫓아다니고 기부자들 찾아다니고 동창회 가서 호소하고 그런 게 일이잖아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한 기쁨으로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민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선민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슨 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배설물이라고 하늘에서 정해진 것들이니까 나처럼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잘 안 되는 십자가 생활화 씨름하는 게 잘 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씨름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딱 좋아져 버려. 그럼 이런 씨름이 없어. 그럼 그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가 됩니까? 환란이 느껴지고 인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게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나의 모습이 내막을 들여다봤더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누구를 향한? 선민을 향한. 그래 놓고 보니까 딱 걸리는 게 있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선민이라고 2000년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자긍심을 가졌던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민에 대한 사랑은 나타나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 안에서 선민을 향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선민에게로 다가오게 되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걸 보니까 이게 모순이 되네.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더니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선민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졌나? 끊어진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통로인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선민을 향하여 끊어지지 않고 온다는 것은 폐기되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6절에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를 보면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결국 무의미한 말씀이 아니겠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거는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없는 걸 아시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강조용법입니다. 강조용법. 아니,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자기가 저주 속에서 지옥을 들어가게 된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민족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죠. 민족이라는 우상을 생각하는 거지 민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포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주 속에 던져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것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게 택하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는 지옥으로 가도 좋다. 그러니까 민족은 구원받고 나는 지옥으로 가자. 이거는 악한 겁니다. 민족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차라리 나를 끊어주시오.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의 기도는. 그러나 이 본문은 땡깡도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말?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석가들과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동족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는 이 얘기도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 그때 가서 봅시다. 내가 지옥을 간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민족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민족만 구원을 받으면. 이 말 자체만 따서 봐도 그렇다. 민족사랑, 나라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족사랑, 나라사랑 한답시고 기도 제목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얼마나 많이 올려놓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나라와 민족을 안 올려놨을까요? 무슨 뭐 나라사랑, 민족사랑의 기도를 하면은 뭐 그건 뭐 아주 선천적으로 정당한 건 줄 알아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은 선교나 목회까지도, 나라, 민족까지도, 가정, 가족까지도. 아니 예수님이 처자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했으면 알아봐야지.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도 바울이 그런 뜻을 한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이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 텐데 이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에 속한 유대인들은 나 자신을 비방할 것이다. 내가 자기들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적대적이고 원한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얘기를 난 해야 된다. 그러나 천만에다. 나는 그렇게 나를 박해한 게 유대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조금도 거짓이 없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해 아무런 원한과 적대감과 감정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하는 얘기가 유대인들의 귀에 거슬릴지라도 유대인에게는 안 좋게 들리는 얘기가 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는 말씀인 것이지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목동이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다윗은 왕이 되어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되어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다윗은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야. 민족을 사랑하다가 좌절돼서 쫓겨서 처갓집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과해 나타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민족을 사랑해요. 뭐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데 나라와 민족은 예외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님께 다하지 않고 일부분 떼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도 된다는 겁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뭐냐? 선민의 발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민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런데 하나님뿐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속상해 죽겠다라는 게 선민이지, 뭐 이것도 사랑해야 되고 저것도 사랑해야 되고, 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지, 중보기도를 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맞다.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안 된다. 이게 선민인 거예요. 이게 선민인 거예요. 이 괴로움, 이 탄식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도 탄식한다. 이 탄식이 이 선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딱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선민을 향하여 온다고 할 때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아니다. 왜 아니냐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외인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선민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선민인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선민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저거 미치광이다. 사도 바울이라는 거 저거 완전히 미치광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미리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1점 거짓 없이 정말 유대인들이 나는 구원받기를 바라고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이나 아무것도 없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인 모든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선민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선민인 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선민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오고 있었다 그러면 예수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도 어떤 예수입니까? 바로 8장에서 뭐라 그래요? 죽으신 이는 예수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도 예수다. 승천하셔서 우편에 계신 이도 예수다.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연세 과정 속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아니면 연세 과정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있음이고 좋음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선민이 누구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하려면 세상을 빠져나가는 그리스도 연세 과정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는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고 뜻을 뺏기고 힘을 뺏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연세 과정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예 십자가에서 죽은 자란 자의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끊어졌다는 거는 선민이 끊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게 모순이 아니냐. 끊어짐이 없다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붙박이로 해두면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선민이라고
자긍심을 갖고 있던 이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이 아닌 거지 뭐.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응? 그럼 도대체 선민은 누구냐? 어떻게 하나님은 선민이란 말 그대로 선택하느냐?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 바깥에 놓이게 된 이스라엘이 선민이 아닌가라는 것을 설명해 나가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든 것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든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예를 드신 거죠. 여러분 선민입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것 자체가 지금 다른 거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 연세 과정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택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야곱을 택하신 것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2절을 보면. 근데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제외시킵니다. 선민에서. 사도 바울이 목놓아 전제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억하심정이 개입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8분의 7이 제외가 됩니다. 이삭 하나만 선민으로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섬찟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뭐 하나님이 이런 얘기는 다 제쳐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강권적으로 붙잡히셔서 말씀을 따라가며 내놓는 말에 의하면 팩트대로 하면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 중에 이삭 1명만 선민으로 된 거고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7명을 솎아내시는 겁니다. 선민이라는 울타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선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의 씨 중에 선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봐 그러시는 것처럼 7명을 솎아내십니다. 이스마엘부터 해갖고. 그리고 보면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부흥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민의 울타리라고 생각될 수 있는 곳으로부터 솎아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선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 솎아내는 거예요. 다 솎아내. 보세요. 8명 중에 이삭 하나를 남겨두고 솎아냈어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시차가 없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는데 그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를 솎아냅니다. 이삭은 아들을 그 두 쌍둥이밖에 안 낳았으니까. 그 야곱이 12를 낳아서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20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많이 이제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복지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한 250만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 가족 빼놓고 다 죽습니다. 아무도 복지에 못 들어가요. 20살 이상 된 어른들은.
아이들만 20살 아래에 있던 어린 사람들만 자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250만 명 중에 아이들 제외하고 어른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60만이면 그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들과 부모들 뭐 이렇게 노인분들하고 합치면 예를 들어 뭐 한 120만이라고 합시다. 120만 명 다 솎아내시고 2명 가나안 복지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렇게 가나안 복지로 갔어요. 북왕국 10지파가 나뉘고 남왕국 2지파가 나뉩니다. 유다와 베냐민 10지파. 그런데 북왕국이 완전히 타락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그 중에 7,000명을 남긴다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900년 되거든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한 게. 근데 700년대 돼가지고 721년에 아수로에 의해서 10지파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지역이 사마리아가 돼버립니다. 솎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유다도 남아서 586년인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가 뭐예요? 구루터기만 남는다. 남은 자의 사상이 나타납니다. 다 솎아냅니다. 다 솎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유대 종교에 속한 이스라엘 전체를 솎아냅니다. 다 솎아냅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선민다운 참 선민을 가려내기 위해서 가짜 선민들을 포진시켜 놓으셨다가 계속 솎아내십니다. 천년 중세가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나오면서 솎아냅니다.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따라 세상을 빠져나가 하나님만을 소망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모든 기독교 종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솎으시고 계속 빼내시는 거예요. 이걸 학자들은 유기라고 봐요. 버려버리신다. 유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 이중 예정이다. 근데 이런 교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생활 용어로 합시다. 이런 용어들 자체가 너무 교리적인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그냥 연쇄적으로 교리적인 의문점이나 문제점들만 생각하게 돼요. 실제로 내 삶에서 선택받은 자로서 사는 이 삶의 차원을 생각하면서 선택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4,000년의 역사 동안 솎아내시는 것을 한 번도 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 세상적으로 당연히 선민이다 라고 말하게끔 하는 모든 요소를 철폐하시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니까 다 선민이다. 부십니다. 세상적으로 유대 종교이니까 다 선민이다. 부십니다. 세상 종교로 예수님 이름 부르고 있으니까 다 카톨릭 다 철폐하십니다. 지금 기독교 종교가 어떻습니까? 이 종교 자체를 철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커가는 이 세력에 비해서 기독교 상태를 봐요. 말씀드렸지만 남미는 완전히 그 토속 문화와 융합이 돼가지고 이건 뭐 기독교라고도 할 수 없어요. 종교적 입장에서 말해서 기독교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저리 가라고. 복음은 아예 복음이 뭐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유일한 조음이 되시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믿어요, 지금? 솎아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나의 유일한 진리의 길로 삼고 마음의 길, 의식의 길로 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향하는 사람들이 어떤 다른 곳에 어떻게 그룹을 이루거나 어떻게 개인적으로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남은 자인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우리가 잘났다고 하자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는 얘기가 누구를 폄하하거나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예정의 팩트, 선택의 팩트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가 선택이에요? 자, 선민을 봐요.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겼다 그랬어요. 바알이 뭐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자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산, 다 잘 돼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들 중에서 이거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7천 명이나 남겨두셨을까요?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남은 자 얘기를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텐데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선민의 기준이 뭡니까? 입술로만 공경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저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어디 갔나 봤더니 역시 부자 되는 일, 오래 사는 일, 건강하게 되는 일, 세상 형통한 일에 다 가 있어요. 그럼 그거 빼놓으면 지금 기독교 종교인들에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속아내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 기독교 종교가 이 세상 것을 그렇게 좋아하도록 설교도 맞춰지고 교인들도 미쳐 날뛰도록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속간에서 선민이 아닌 것으로 결정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왜 지금 이러고 있어요? 남들 다 놀러 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세상 것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 중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갖고 싶다고 얘기하고 왜 갖고 싶다고 떳떳이 말을 못하고 우리는 맨날 갖고 싶으려고 하면은 무슨 죄진 것처럼 십자가 붙잡고 아이고 죽어야지 왜 이러고 살고 있어요? 선민이라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걸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 되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 원치 않고 하나님을 원한다는 겁니다. 7천 명만. 북왕국 이스라엘 열지파 사람이 몇 명이었겠어요? 근데 우리 7천 명만. 이사야도 남은 자. 포로로 잡혀가고 난리를 쳐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는 자들이 남은 자들로 있을 것이다. 선민의 기준, 남은 자의 기준. 근데 정말 환란과 공고가 엄청나게 임하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또 엘리야 시대 때도 바알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바알과 아세라,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주도하에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에 무릎 꿇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 자체가 환란 아니었겠습니까? 또 이사야 때도 바벨론에서 침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또 남은 자들 계속 솎아내시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 시대는 하나님의 솎아내시는 일이 중단됐겠습니까? 기독교 종교를 솎아냅니다. 선민의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 연세 과정.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노년이나 이 사람들이 선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 영광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1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등인 것은 의식은 있음을 느껴야 되는데 그 있음에서 1등이에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있는 분이시고 다른 건 다 있게 된 거니까. 좋음을 느끼는 마음이 영광의 하나님을 본다는 하나님이 1등이니까 하나님만 좋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4,000년 전이든 6,000년 전이든 아니면 4,000년 뒤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유일한 있음과 조음으로 느끼는 길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든 안 오시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의 요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내 때 볼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였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 안에 있었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민들, 참 선민들은, 속가지는 대상들이 아니라 참 선민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심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바라보는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좋아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좋아하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선민인 거예요. 선민. 선민이 누구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 부자 되겠다는 소원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 마음으로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좋아하는 자들. 엘리야의 말씀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소개를 한 것이고 이사야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선민이 되는 길은 인간이 태어난 뒤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나머지 아브라함의 7 아들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이삭을 약속의 자식이라는 말씀을 해요. 약속의 자식. 명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와서 사라에게 잉태시켜 아들을 낳게 할 거다. 이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7 아들은 그런 약속이 없었다는 겁니다. 약속이 없었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있었겠죠. 이삭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나머지 7 아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계획이 없던 아들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참새 한 마리도 계획 속에서 태어났다가 움직이는 거와 떨어지는 건데 근데 똑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셔도 아브라함 선민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는 건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선민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선민들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 마음속에 선민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선민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 이삭이 내년 이맘때에 태어날 것이다라는 약속처럼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태어나게 할 것이다. 이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요셉과 모세와 유다와 다윗, 사무엘 등이었고. 약속 안에 있는 자들, 약속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 아들 독생자를 내가 이 땅에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선민이 많은데 약속을 안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한 제자들은 태어나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낼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제자들은 오신 예수를 관계하면서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는 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명의 성도들, 그리고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님들, 그리고 안디옥으로 피신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너 태어나면 예수를 내가 보낸다. 예수를 보내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예수를 보낼 테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그곳에 내 사랑이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약속의 핵심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기다리며 기뻐하였다고. 요한복음 8장인가요? 이게 팩트인 거예요. 팩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돌로 칠라 그러잖아요. 네가 50도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돌로 칠라 그래요. 근데 이게 팩트입니다. 왜 이게 안 믿겨질까? 선민이 아니니까. 선민이 아니니까.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이 없거든. 나는.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한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예수님을 딱 봤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네. 아, 이 길이다 하고 붙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담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 거야. 약속을 담고 태어난 사람. 약속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져서 전부 유다 족속이고 베냐민 족속이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선민이나 지금의 기독교 종교 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그리고 중세 때나 보면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형성된 조건으로 선민임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으로 와서 교인이 되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에 의지해서 나는 선민이다라고 결정해버려요. 아니요, 선민은 지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에 대한 리액션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만족이다라고 반대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선민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길은 그리스도 연쇄과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붙잡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것이 선민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인 조건으로 선민을 결정지어 버리려고 그래요. 그걸 다 깨시며 솎아내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조건에 의지나 지금 현재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이어지는 교류에 의존하지 않고 선민이라고 하는 특징, 선민이라는 속성을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조건에 의존해서 선민임을 확증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선민의 울타리로부터 솎아내 버리시는 겁니다. 예배당 다녔으니까 선민이에요? 아니죠. 우리 10장에 보면 뭐 나와요. 10장에 보면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도 나오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도 나오고 이런 말 자체가 너무 무시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말만 붙잡고 있는데 무시라니? 그 말의 의미와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취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가지고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는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배당 가면 믿는 겁니다. 세례받으면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는 게 말씀드렸지만 요즘 같은 때인 줄 아십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신뢰한다는 것은 그 당시는 황제 숭배가 법인 그런 사회 속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타콤에 들어가서 200년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려고. 근데 그냥 이 시대에 살면서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못 얻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갖고는.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는 것은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죽을 각오를 하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산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앵무새처럼 그 얘기를 외면서 이러면 되는데 뭐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다. 복잡할 거 없죠. 그리스도 연쇄과정 따라가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있음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붙잡고 소망한다는데 뭐 복잡해요. 복잡할 거 없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온갖 핑계를 대고 그렇게 얼버무려가면서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선민은 무슨 선민이에요? 바알에 무릎 꿇은 지가 오랜데 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는데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바알에 무릎 꿇은 거예요. 왜 부자 되면 기쁘다고 생각해요? 왜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되는 거지. 아니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 있잖아요. 없고 6가지가 없잖아요. 그래도 여호와만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기를 바라고 포도나무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감람나무 소출이 많기를 바라고 밭에 먹을 것이 있기를 우리의 양이 있기를 외양간에 소가 있기를 바라면서 무슨 선민이라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라는 건 모든 선민에 대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선민에게 아브라함과 얘기하실 때 벌써 아브라함이 선민, 혈통상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의 계획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계획의 시작점.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시면서 태어난 이삭이 선민의 계열을 이어간다는 것은 일곱 아들 제쳐놓고 오직 선민을 향해 주신 약속의 총화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도록 정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져 내려가는 선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약속을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리라. 이 세상에 예수가 태어나게 하리라. 그 태어난 예수를 우리는 기억 속에서 만나고 아브라함과 구약시대는 기대 속에서 만난 겁니다. 이게 선민이 선민으로 결정되는 첫 번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얘기가 나와요. 야, 굉장한 얘기예요. 야곱과 에서 얘기가 이게. 응? 아니, 이렇게 말하면 다 복음의 진리는 다 모순이고 거짓말이고 불공평하고 막 이런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모순이다. 모순이다.
그래서 제가 독일 괴팅겐에 있을 때 어떤 저보다 연세가 한 4살 많으신 아주 점잖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참 인품이 그렇게 고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목숨 걸고 만인구원론을 외치는 분입니다. 근데 만인구원론이라는 것은 복음서 시작부터 전부 다 어긋나는 거거든요. 전부 다 어긋나요. 아니 쭉쟁이와 알곡을 가른다 그러시고 이미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던져졌으니까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 버린다 그러시고 그러고 있는데 무슨 만인 구원설이 어떻게 성립해요? 근데 이 양반 성품이 이게 고와가지고 야곱은 사랑하고까지는 좋아.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이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 아파. 에서가 왜 그래야 돼? 미움을 받아야 돼. 응? 근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객관적인 팩트를 그대로 이어갑시다. 자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긴 상식과 기준과 생각의 방식을 따라서 태어나기도 전에 조물주가 결정하신 일들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고 정의다, 공평이다, 무슨 이런 모든 이야기, 규의 균등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이 만들어진 뒤에 인간 세상에서 배운 단어들 아닙니까? 그 인간 세상에서 배운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인간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속의 조물주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을 잘됐다 못됐다 이상하다 못 받아들이겠다 할 것이 아니고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민의 특징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논리적인 모순에 걸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니까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는 중에 나타나는 무슨 이런저런 논리적인 모순들이 뭐 걱정이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분명히 아무런 모순되는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인 어떤 해결이나 설명이 불가능한 모양이구나 또 이러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 함께 상식적으로 모순이라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순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아요. 뭘 그 머리를 가지고 조물주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면 안 된다는 듯이 뇌세포가 예를 들어 10조 개가 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최고의 천재라고 해도 기껏 12%를 못 썼대요. 아니 어떤 사람은 6%, 7%, 우리 보통 사람은 4%, 5%라 그래요. 뇌세포의 4%, 5%. 나머지 뇌세포는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이게 뜻하는 바는 내 뇌세포조차도 4%, 5%밖에 쓸 줄 모르는 우리 인간들이 그 뇌세포 10조 개를 한 사람 속에 집어넣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모순이다 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그러신 모양이다. 자,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됩니다. 야곱을 보면 팩트를 얘기합시다. 하여간 야곱하면 괜히 뭔가 좋은 사람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그게 다 좋대 야곱은. 오히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온갖 흠집을 다 잡으면서 아브라함도 인간이야. 야곱은 그냥 그런 모든 흠이 다 그냥 아름답게 보이는 모양이라. 그래서 야곱 좋아하는 사람 의심해 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야곱의 생애 전체에 대한 기록은 마지막 부분에 살짝 비친 거 말고 전체가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었습니다. 도대체 야복강가에서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와의 씨름에서 이긴 것이 그게 왜 야곱의 승리입니까? 하나님께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진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 지는데 야곱이 지가 뭐라고 하나님을 이겨요. 예? 그리고 그 이긴 걸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 주시라고 붙잡고 간구해서 원하는 바를 얻는 게 승리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잘났어, 다들. 아버지께 지는 분이, 아버지께 지기만 하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겼대. 그래서 훌륭하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치욕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랜드마크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 기질이 있다. 어떤 기질? 세상 것을 좋아하는 이 기질이 절대로 하나님께 지지 않으려고 하는. 얼마나 세상이 좋으면 그렇게까지 씨름을 하는. 그 세상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요, 사기치지요. 완전히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리고 천륜을 배신합니다. 형을 속여먹고 어머니랑 작당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도 하여간 가정교육도 대단한 집안이에요. 속이고 라반도 또 속여요. 양들 접붙이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도둑놈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선민이라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정말 전력을 다합니다. 거짓말쟁이요, 강도요, 사기꾼이요, 교활하다. 이름 자체가 교활이에요. 이름 자체가 교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왜 웃음입니까? 그 이삭이 약속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예수님 보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기쁨이 있으니까 웃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교활입니다. 교활함. 기회주의자고. 형이 배고파. 우린 맨날 애서만 욕해요. 그 여기서 야곱의 정당성은 장자권을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장자권이 귀한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생각한 장자권이 뭐예요? 이 세상적인 축복을 아버지께 다 받는,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물려받는 것이 장자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 그 집안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영적인 장자권을 의식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들어있는 거를 도둑질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을 쓴 겁니다. 무슨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겨요? 장자가 받는 세상적 복을, 세상적인 것들을 탐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회주의자, 거짓말쟁이, 사기꾼, 악독한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하나님께 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고용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는 길, 오는 길에 먹을 것, 입을 것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닳게 하지 않고 무사히 갔다 오게 하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하나님을 고용하려고까지 하는 이 악질 같은 이놈을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음속에 정하신 대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에서는 야곱 같은 허물이 성경에 기록된 거는 팥죽에 장자권 판 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배고파 봤어요. 우리가. 배고프면 자식도 잡아먹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느 정도 고플 때는 내가 뭐 안 먹더라도 자식을 먹여요. 그러다가 내가 너무 배가 고프면 아마 자식도 잡아먹던 모양이에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그렇게 배고플 때 팥죽에 그래 장자권 그랬겠죠. 장자권을 누가 싫어했겠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 알았어 우선 좀 줘. 먹고 살자. 일단 살고 보자.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별 허물이 없어요. 근데 에서는 버립니다. 그리고 이 나쁜 놈 야곱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야곱의 마음에서, 야곱의 시야에서 없애버리십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 추구하던 모든 재물과 재산들, 지독한 흉년이 들면서 다 없어져서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쓰잖아요. 요셉이 불러서. 이렇게 흉년을 통해 깡그리 다 없애버리신 뒤에 야곱의 변화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나타납니다. 드디어 자기가 평생 추구하던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 섰는데, 이 세상 복을 다 가지고 있는 바로가 휑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왜? 마지막 인생의 흉년이 지나오며 하나님이 쓸어가셔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좋으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본 겁니다.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보고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모든 세상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이 세상 것 다 가져도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져야 복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알거지가 어떻게 바로를 축복해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 사도 바울이 있던 상황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지낸 끝에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130년 동안 온갖 하나님을 등지고 악행을 저지르고, 아니 하나님을 소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악한 거거든요. 따로 사기치고 거짓말 안 해도 거기다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천륜을 배반하고 하는 이런 인생의 길 동안에 끝까지 놓지 않으시다가 마지막 인생 때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렇게 평생을 추구했던 그 추구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참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이 끝나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근데 바로를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130년 험악한 인생 끝에 내게 찾아온 지금의 나보다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야곱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하는 선민이 되도록 선택하신 그 사람은 130년 동안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반면에 에서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 같은 그런 비굴하고 교활함이 보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 바깥으로 내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시기 위하여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야곱보다 나았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지금도 하나님을 등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도 내가 왜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진리라는 것을 놓을 수가 없을까요?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아요? 평강의 삶을 살아야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 선민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니까, 세상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그러한 기질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탄식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기를 그리스도 연세 과정 말고 진리가 없어. 어떻게 하든지 내 의식과 마음은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은 약속 안에 있는 자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입니다. 선택을 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이 세상에서는 선택을 못 받은 그 어떤 대통령, 그 어떤 왕, 그 어떤 왕비라도 여러분보다 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것 자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잘 된 거예요. 이미 너무 잘 된 거예요. 여러분은 잘 돼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게 되는 이 선택의 상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선택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너무 잘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되어서 선택 안에서 태어나 약속대로 주님을 주셔서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그동안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버지, 이 사랑의 황송함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기쁨만 드리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